오늘 다하의 파세와 영의 해방 가운데 이제 6장에 보면은 파세와 통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세와 통제. 음.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소제목으로 헌신과 통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에, 우리 그 사람이 파쇄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이제 헌신이 요구된다. 아, 그러나 우리의 헌신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헌신은 우리 편의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우리가 아무 조건이나 아무 보류함 없이 또 제한 없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을 표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헌신이 우리 쪽에서의 이제 우리를 드리는 거, 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건 저렇게 쓰시건 마음대로 쓰십시오 하고 드리는 건데, 이거는 이제 에, 우리가 이제 뜻을 표하는 것일 뿐이다. 근데 우리의 이제 헌신은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5분이나 1분 내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헌신을 이제 맡길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5분이나 1분 내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처리하실 수는 없다. 이렇게 다 파쇄할 수는 없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것은 영적인 길에서 이제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헌신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필요한 게 성령의 통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의 통제는 매우 중요하다. 사실 잔너경의 그 생애도 보면은 이 헌신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성령의 통제다. 이렇게 관점에서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와 큰 관계가 있는 것은 헌신보다는 통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의 헌신에 성령의 통제가 있어야 유용한 그릇이 될 수 있다. 헌신이 없을 때 성령의 통제는 많은 경우에 어려움에 처한다. 뭐 우리 성령이 우리를 통제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이 없으면 통제가 계속 괴로움으로만 이렇게 다 거치게 되죠. 또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성령의 통제가 필요 없다. 나는 나를 다 드렸다. 그러니까 나는 파쇄가 필요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도 파쇄는 파쇄가 또 되어져야 된다. 헌신은 우리가 얻은 빚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빚만큼 이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인데 완전하게 드릴 수는 없다는 거죠. 이제 통제는 성령께서 예, 당신의 빚 안에서 우리를 다루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다루시는 걸 통제다 이렇게 말해요. 헌신은 우리가 깨달은 것에 따라 드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린 정도에 따라서 헌신하게 되지 더 이상 헌신할 수가 없다. 우리의 헌신이 어떤 범위까지 포함되는지는 우리 자신도 잘 모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는 한량없는 빛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빛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도 사실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나는 뭐 내 물질을 드렸다. 시간을 드렸다. 내 생명을 드렸다. 그래도 생각을 안 드릴 수도 있고 감정을 안 드릴 수도 있고 의지를 안 드릴 수도 있고 내 뜻을 안 드릴 수도 있고 내 방법을 안 드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빛이 보여진 만큼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그 빛이 보이는 것도 이제 성령의 이제 통제를 통해서 더 밝은 빛이 우리에게 이제 비춰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빛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의 요구를 영영 만족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렇게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가 드린 것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자, 성령의 통제는 하나님의 빛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싶은 만큼 성령이 우리를 통제해서 우리를 깨뜨리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깨져야 되는지는 내가 헌신 정도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단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깨뜨리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많이 깨뜨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깨뜨릴 수도 있고 다양한 방면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음을 아실 때 그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사람을 파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환경을 안배하신다. 그게 이제 안배, 통제 이런 말을 이제 쓰거든요. 평소에는 이제 거의 잘 못 들어보는 표현인데 성령의 통제는 우리의 헌신을 훨씬 능가하고 몇 배나 더 능가한다. 그러니까 내가 헌신하는 수준보다 하나님의 파쇄는 더 크다라는 거죠. 저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위해서면은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개척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12년 지나니까 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파쇄가 더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훨씬 크니까 야 이거 내가 이러려고 목회했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드린다 해도 내가 얼마큼 드려야 되는지 또 드렸다 해도 다 사실 못 드리잖아요. 여기에 극히 큰 차이가 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빛에 근거한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보신 것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통제만이 철저하고 완전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환경을 안배해서 우리를 깨뜨려야 되는데 내가 제자 훈련 코스를 만들어서 내가 훈련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나를 구비해서 내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건 이제 제대로 된 과정이 아니다. 이제 훈련 과정은 군대에서 훈련 과정을 다 만들어서 군인들 받아가 훈련시키지 내가 훈련 프로그램 짜갖고 군대 들어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생도 하나님의 훈련소에 들어가야 되지 내가 놀이동산 만들어 놓고 들어가서 훈련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환경을 우리가 깨지고 죽을 만큼 이제 안배해 놨다.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왜냐면은 그 고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죽음이잖아요. 고난은 어려움을 겪으면 되지만은 여러 차례 고난을 겪을 수도 있지만은 죽음은 고난의 끝이잖아요. 고난의 끝인데 그 고난만 겪다가 죽으면은 사실은 개고생하는 거죠. 개고생. 고난의 유익을 못 보시네. 근데 고난의 끝, 죽음을 빨리 경험해야 고난이 끝나잖아요. 고난이 기쁨이 되고 고난이 이제 내한테 영향을 못 미치고 안식에 들어가는데 고난만 겪다가 끝나는 사람이 있는데 왜 고난만 겪다가 끝나느냐? 고난이 오면은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고난을 해결하는 기도를 하고 계속 고난이 없어지도록 기도하니까 그 성령의 통제는 죽음까지 끌고 가고 싶은데 우리는 고난도 싫어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하나님의 빛 안에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고 내가 빛 안에서 하나님의 빛 안에서 내가 이 정도 헌신하면 되겠다. 내가 이 정도 고난을 받으면 되겠다. 이거는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헌신도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통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들어보면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죠. 이거 자아의 관점에서 보면은 목사님 저런 이야기 하냐, 듣기 싫은 이야기 하냐, 왜 잔인한 이야기 하냐 이렇게 들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깨져서 생명이 흐르는 삶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것 자체가 율법도 아니고 뭐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그죠? 예, 잔느 기용도 기쁜 소식으로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받아들였지 그 괴로움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성령의 통제만이 철저하고 완전한 것이다. 성령의 훈련만이, 이런 통제라는 말은 성령이 이끄시는 것만이 철저하고 완전한 것이다. 내가 내 자신을 아무리 해도 훈련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또 목사가 성도를 훈련해도 훈련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세게 돌리면 뭐 악소리 나는데 그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가 훈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훈련이 훨씬 더 가혹하죠. 지금 목사가 훈련시키면 목사 살아남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 하나님이 훈련시키니까 뭐 직설에 뭐 하시면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지.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한데 뭐 목사가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까? 훨씬 더 하나님의 손이 강하게 자아를 파쇄하시니까 어, 우리 자신은 우리가 어떤 환경을 당할지 알 수 없다.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택했다고 한 것에도 실수가 가득할 수 있다. 어, 그렇게 쭉 나가면서 우리 편에서 본 것은 천분지 1에 지나지 않는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환경을 안배하실 때 성령은 하나님의 빛에 근거하여 안배하신다. 이게 이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성령께서 안배하신 통제는 우리의 상상을 훨씬 초월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야,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 나를 자라게 하셨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자라게 하셨나? 왜 상처받게 하셨나?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전부 다 이제 그 율법적 관점이고 자기중심적 관점이잖아요. 파쇄가 필요 없다라는 관점. 죽음이 필요 없다. 기존의 신학은 파쇄도 죽음도 필요 없다라는 거잖아요. 단지 뭐 고난으로 조금 뭐 성화돼야 된다 이 정도니까 길이 이제 십자가의 복음과 일반 어떤 교회의 말씀은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결국은 캐톨릭이 이제 잔너 교형을 감옥에 막 십몇 년 집어넣고 핍박하고 이단으로 몰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예. 많은 경우 우리는 이런 통제를 받기 위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예. 뭐 준비할 수도 없고 그냥 당하는 거죠. 준비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우리에게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도 않기 때문에 하여면 내가 뭐 고난이 뭐 필요합니까? 내가 이 정도 헌신했으면 됐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 정도 성숙에 있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내가 죽음까지 내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령의 통제가 임할 때 우리는 놀라고 이상히 여긴다. 나에게 이런 죽음과 이런 파쇄와 이런 망하는 것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내한테 이게 필요해서 내한테 주시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야,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환경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안배해 주신 것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다. 워치먼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자기가 불치병이 뭐 아주 중병에 걸리는 것도 젊은 시절에 겪어보고 또 마지막 한 20년은 또 그 공산당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을 보내잖아요. 뭐 잔너 기용도 감옥에서 십몇 년을 보내고 뭐 마이클 몰러시는 이제 이단으로 몰려가 감옥에 있다가 죽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이 올 수 있고 훨씬 큰 파쇄가 올 수 있다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모든 고난에서 지켜주신다. 이런 이제 아주 초보적인 신앙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죽음도 모르고 부활도 모른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 뭐 많은 성령의 통제는 하나님께서 미리 통보하지 않고 큰 타격을 준 것 같이 모두 돌발적인 것이다. 절대로 예고편이 없다. 돌발적인 것이다. 준비할 수도 없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돌발을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이 말. 예수 믿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의 안배를 통해서 우리를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파쇄해서 생명이 흘러나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모르면은 이런 돌발적인 그 하나님의 그 파쇄를 받으면은 사람이 멘붕에 빠진다는 거죠. 아마 멘붕에 빠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책을 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멘붕에 빠져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냥 영성 프로그램이 하나 정도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뭐 워낙 돌발적으로 제가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이 워치만니가 하는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자신이 내가 좀 빛을 봤다, 내가 성경을 좀 안다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미세한 빛에 지나지 않고 심지어는 빛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성령은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처리하신다. 우리는 완전히 깜깜한 어둠이니까 완전히 깨야지 하나님의 빛이 들어간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태를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도 그랬어요. 내가 이 정도면 뭐 신앙 좋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목사지, 선한 목사지 이렇게 생각해요. 야, 그럼 난 내 정도로 선하게 하는 목사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내한테도 잘하고 자식한테도 잘하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아신다. 뭣도 모르고 이제 까부는 거죠. 내가 선하다는 그것 자체가 다 깨져야 되는데 그 선한 거 좀 있다고 나는 훈련이 다 됐다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게 아니더라고요. 시작도 안 했더라. 시작도 예고편에 불과한 거죠. 내가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죽음 직전에 예고편에 불과한. 본편은 시작도 안 됐는데 상영도 안 됐는데 우리가 빛이 얼마나 어두운지 참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부터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환경을 안배하셨다. 그분이 안배하신 모든 환경은 다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준다. 모든 환경은 다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준다. 하나도 필요 없는 게 없다. 이렇게. 왜냐하면 뭐 자아에는 도움이 안 될지 몰라도 이게 깨뜨리고 하나님께 다가가게 하고 깨뜨리기에는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죄에 넘어지는 것도 그렇고 뭐 선으로 막 나서는 것도 그렇고 다 버릴 게 없다. 왜냐하면은 그분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배는 하나도 버릴 게 없다. 성령께서 우리 몸에서 이루시는 역사에는 적극적인 부분과 소극적인 부분이 있는데, 적극적인 부분은 세우는 부분이고 소극적인 부분은 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거듭난 뒤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만은 그 사람은 그분에게 자유함을 드리지 않는다.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지만은 이제 그 사람과 속 사람을 구분하거든. 그 사람이 너무 딱딱해서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자유하게 움직이지 못하신다. 이것은 사람이 좁고도 딱딱한 새 신발을 신고서 걷지 못하는 것 같다. 신발을 뭐 구두 같은 경우에 사면은 조금 이 작은 거 보통 딱 맞게 사도 그 구두를 약간 작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 옛날에는. 그래 구두를 뭐 제가 255 정도 이렇게 신는데 딱 사가지고 신어보면 구두는 약간 작더라고요. 근데 신어가지고 이제 한 2, 3주 지나면 이게 조금 가죽이 조금 늘어나면서 이렇게 딱 맞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좁고도 딱딱한 새 신발이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벌어지고 파쇄될 때 발이 편안해지고 나중에 되면 한 1년, 2년 지나면 다 떨어질라 할 때쯤 되면 너무 편해지잖아요. 그때 버리려고 하면 아까워. 진짜 너무 내 몸처럼 딱 떼있는데 이제 버려야 돼.
그럼 저 딱딱한 신발 또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많이 닳고 파쇄되고 헐어진 그게 주인이 신기에 진짜 좋은데, 예, 우리는 새 신발로 딱딱하고 보기 좋은 그걸로 남고 싶잖아요. 버려지기 싫어하고. 그 사람이 속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고 속 사람이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사람과 속 사람을 거의 대부분 안 나누잖아요. 그냥 나 이렇게 보지, 그냥 나 이렇게 보니까 전철곤 이렇게 보지, 겉철곤 속철곤 이렇게 안 본다. 이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혼과 영 이렇게 안 나누니까. 이게 나눠져야 복음이 다 깨달아지는데 기존에서는 안 나누니까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사람이 속사람, 속에 있는 생명이 자라서 나오도록 하는 걸 방해하고, 그 속사람이 그 사람을 지배하려면은 그 사람이 약해져야 되는데, 그 사람이 강하면은 속사람이 있어도 아무런 속사람이 흘러나올 수 없다. 예. 그래서 구원받은 후로부터, 어찌만이 그렇게 구원받은 후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사람을 처리하시고 화세하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뭐 훈련소도 보면은 하잖아요. 먼저 그 훈련소에 딱 들어가자마자 사회에 물을 빼잖아요. 사회에서 먹은 물을 쫙 빼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시간표대로 살고 싶은 거를 싹 훈련소 가면은 싹 다 빼버리잖아요. 오직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으로 딱 이렇게 훈련소에서 한 6주 지나면 딱 만들어져 나오잖아요. 그래야 이제 군이 쓰기 좋은 사람이 딱 되는데, 그러면 전쟁을 치를 수 있는데, 내 자신의 스타일이 자아가 그대로 있으면 이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내가 나를 쓰기 원하는 사람이고, 이제 이 내가 나를 쓰기 원하는 사람이 깨져야 이제 하나님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파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 사람을 처리하실 때, 그분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쓰지 않으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만큼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시는 바대로 우리를 처리하신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그 사람을 파쇄하시는 방법은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하거나 속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속사람을 막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옛날에 그런 비유가 있었거든요. 썸씽유라고 이제 우리 IBF에서는 두 번째, 이제 첫 번째가 원투원이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과정이 새로운 삶의 길이라 가지고 썸씽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과에 보면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이제 검은 개, 흰 개가 있는데, 흰 개와 검은 개가 싸우는데, 검은 개는 죄고 이제 흰 개는 선이겠죠. 그러니까 속 사람을 키우려면은 말씀, 기도 순종을 해야 된다. 말씀, 기도, 예배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속 사람한테 많이 먹이면은 속 사람이 커서 이제 그 사람 검은 개를 이긴다. 그래서 말씀,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지금도 대부분 그렇게 가르치죠. 근데 속 사람을 강하게 하거나 속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 이제 이 성령께서 그 사람을 파쇄하는 방법이 아니다. 우리 속 사람이 강해질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 사람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속 사람은 이제 말씀을 먹고 깨닫고 하면서 이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속 사람이 자라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파쇄는 이제 말씀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성령은 밖에 일로 말미암아 우리 그 사람을 쇠약하게 만드신다. 이건 반드시 환경과 일이 필요하다. 우리 속 사람을 사용하여 그 사람을 처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속 사람이 그 사람을 이기는 게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예, 그 사람이 더 강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속 사람이 그 사람을 이기려면 그 사람이 쇠약해져야만 속 사람이 이기지, 속 사람을 키운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속 사람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가 쉽지 않고 타격을 주기도 쉽지 않다. 속 사람이 그 사람을 파쇄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은 밖의 일과 그 성질이 같다. 그 사람은 밖에 하고 거의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아주 쉽사리 밖의 일에 영향을 받는다.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은 육이니까 환경과 관계에 따라서 바로 이제 선악과 좋은 일, 나쁜 일에 바로바로 영향을 받는 게 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 밖의 일들은 그 사람에게 타격을 주고 아픔을 느끼게 한다. 밖의 일들은 속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그 사람을 파쇄할 수 있다. 그래서 속 사람이 그 사람을 파쇄하는 것보다 그때 환경이 그 사람 파쇄하는 게 더 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밖의 일들로 우리 그 사람을 처리하신다. 성경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보면은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 팔리는데 5마리는 2 아사리온, 2.5 아사리온에 팔려야 되잖아요. 근데 한 마리는 공짜라. 한 마리 공짜인데,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성경에 보면은 너희 머리카락도 세신 바 됐다. 근데 이제 워치만니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머리카락을 세신다는 게 머리카락에 번호를 매겼다. 머리카락에 번호를 매겼다. 머리카락에 숫자 세는 거하고 머리카락에 번호 매기는 건 다르잖아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에 번호를 매긴다. 이 말은 너무나 작은 일조차도 우리에게 필요 없는 일이 없다. 필요 없는 일이 없다. 그거는 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약화시키기 위한 안배다. 자,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람을 파쇄한다는 말은 그 사람을 약화시키는 거잖아요. 약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뭐 수박 껍질이 두꺼운데 수박 껍질을 깎아가 얇게 만드는 것과 똑같겠죠. 얼마나 깎이고 얼마나 터지고 얼마나 갈라져야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를 너무나 싫어한다는 거죠. 우리 천연적인 자아는 하나님의 파쇄를 가장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병원 가기 제일 싫어하는 것처럼, 그죠? 파쇄를 제일 싫어한다. 제일 싫어. 예. 그리스도인에게 임한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안배하셨음을 이해할 수 있다. 워치만이는 어디까지 받아들이냐? 자기가 20년 동안 감옥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안배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 빛이 얼마나 강했겠어요. 워치만니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안배로 받아들이고 20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도 조금도 뭐 흔들림 없이 있고, 잔느 기용도 이단으로 몰려가 감옥에서 10년 넘게 있어도 거기서 오히려 더 깊은 이상을 보고 막 그 말씀이 폭포수처럼 쪄서 나오고, 뭐 감옥이 천국처럼 느껴질 정도로 행복했다. 그러니까 이 파쇄를 통해서 잔느 기용은 그 생명이 더 해방되는 것들을, 예, 저도 이제 전기를 통해서 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잔느 기용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성령의 역사를 받고 이래서 그 사람 속에서 막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고, 잔느 기용의 삶은 외부적인 환경의 파쇄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나온 역사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도 버릴 게 없다. 이게 이제 결국 이런 모든 이제 워치만니의 깨달음은 잔느 기용으로부터 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잔느 기용이 이 교회사 가운데 17세기부터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뭐 한 여인이 뭐
그냥 하나님의 성령의 안배, 성령의 안배라는 것은 성령이 안배하시는 대로 따라간 거잖아요. 성령이 환경을 안배하신 대로 따라갔다. 성령이 이끄신 대로 따라갔다. 자기에게 좋고 싫은 게 없잖아요. 좋은 일, 나쁜 일이 없잖아요. 심지어 나쁜 일로 더 많이 끌려갔죠. 나쁜 일. 근데 나쁜 일로 끌려갔는데 생명은 더 해방되는 거예요. 생명. 바울의 생애도 그렇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렇고 나쁜 일로 갔는데 생명이 더 해방돼. 아이고 거무증이네. 반갑네. 예. 자, 성령의 안배는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을 안배하신다는 거죠. 예. 근데 그것이 상상을 초월하는데 그거를 통해서만 속사람이 해방된다. 그리고 속사람이 자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복음의 진수라고 볼 수 있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근거하여 모든 것을 안배하신 것이다. 그분은 어떤 것이 우리 속사람에게 가장 유익한지 아신다. 어떻게 해야 우리 그 사람을 깨끗이 파쇄할 수 있는지를 아신다. 그분은 우리 그 사람을 파쇄할 수 있는 밖의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아신다. 지금도 야, 내가 이렇게까지 아직까지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이렇게 아직까지 남편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이런 분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 내가 아직까지 이렇게 가난해야 됩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실패를 거듭해야 됩니까? 이제 아직 빛이 많이 모자라. 하나님의 성령의 안배는 우리의 상상을 훨씬 초월한다. 예, 예, 끝나는 것도 아니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잔노교의 생애를 보면 갈수록 더해. 갈수록 더한데 파세는 갈수록 더해. 근데 생명은 훨씬 더 많이 나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훨씬 더 확장이 돼. 네, 그러니까 고난은 고난대로 가고 생명은 생명대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전서 읽어보면은 내가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고 미련한 자 같으나 내가 지혜롭고 그죠? 예. 그렇게 자기의 삶을 고백을 하거든요. 자, 이 역사를 이제 우리가 아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한 번, 두 번 계속 당하도록 하신다. 하나님 이제 한 번이면 됐죠. 저도 13년 전에 그 사건 한 번이면 주님 이제 된 것 같습니다. 뭐 더 이상 손 안 대도 저는 이제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건 우리의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하시는. 왜냐? 하실 때마다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부활의 생명이 나옵니다. 그렇더라고요. 당신은 저도 이제 십자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복음을 탁 깨닫고 돌아올 때는 이 복음이면 이제 우리 교회가 다 평정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복음으로 회복되고 완전히 정말 제대로 된 교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오자마자 계속 와장창 무너지죠. 한 팀 나가고 두 팀 나가고 세 팀 나가고 연말마다 나간다 그러고 다 털어먹었어. 130명 거의 다 털어먹었어. 근데 제가 상상을 초월했잖아요. 훨씬 넘어갔죠. 제가 생각했던 방향도 아니고 저는 이제 건축으로 빨리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파쇄로 빨리 가시죠. 근데 파쇄는 파쇄로 끝나는 게 아니고 파쇄는 반드시 생명을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속 사람이 약해진 그 사람을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약해지면 속 사람이 그 사람을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검은 개를 파쇄해줘야 안에 있는 흰 개가 이제 자유롭게 뛰다닌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이거는 뭐 기도 금식으로 안 돼. 반드시 환경의 파쇄가 필요하다. 관계의 파쇄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빛이죠.
그래서 성경도 읽어보면은 뭐 야곱의 생애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생애도 그렇고 요셉의 생애도 그렇고 바울의 생애도 그렇고 뭐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파쇄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서 파쇄됐죠. 예, 대표로. 그죠? 음. 이 파쇄를 통해서 생명이 해방된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과거 5년, 10년 동안 당한 모든 일이 당신을 교육하기 위해 안배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네. 그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사랑. 파쇄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 일들이 누가 당신을 해하기 위해서 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손을 너무 모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를 파쇄하는 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만일 당신이 자신의 운명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야,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사납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당신이 성령의 통제를 조금도 모른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청량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아까 전에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번호를 매겼다 할 정도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안배다. 안배.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들이다. 그러니까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은 그것을 택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다는 것을 아신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통제를, 파쇄를 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로 타락했을지 모른다. 어디로 갔을지 모른다. 지 마음대로 갔을 거지, 마음대로.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이사야서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양은 눈이 어두우니까 지 마음대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목자가 뭐 이렇게 개를 통해서 이렇게 막대기를 통해서 다 이렇게 이끄시잖아요. 이 안배들은 우리를 깨끗이 보존하고 그분의 길에 있게 한다. 이 안배들은 가장 좋은 것들이다. 하나님은 그것들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다. 성령의 통제, 파쇄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다. 그렇죠? 이게 자아로는 동의가 안 되는데 성령으로는 동의가 돼요. 자아로는 이게 절대 동의가 안 돼. 이게 뭐 좋은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평온을 구하는 기도 보면 당신 뜻에 순복하는 동안, 그러니까 당신 뜻에 순복하는 거, 당신의 안배에 순종하는 동안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을 신뢰케 하실 수 있거든요. 평온을 구하는 기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 뜻이란 말은 환경의 안배잖아요. 환경의 안배. 내가 약해지게 만들고 내가 미련하게 만들고 내가 제한받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길로 끌고 가게 하시는 그게 이제 안배라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 그러니까 안배가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예요. 정확한 인도.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를 보면은 이렇게 수많은 길이 있는데 국가에서 딱 도로만 딱 사가지고 거기에 딱 포로당해서 요 길로만 다니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국가의 안배잖아요. 그 길로 가면 아주 빨리 가는 거죠. 차가 굉장히 빨리 가잖아요. 근데 길 안 닦아놓고 가시오 그러면은 막 북한 같은 경우에 길 안 닦아놓고 가락하니까 차 위에서 북에서 자 평양까지 내려오는데 2박 3일 걸린다. 꼬불꼬불꼬불꼬불꼬불.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빨리 안배해가지고 빨리 파쇄하는 것이 가장 사랑하는 거죠. 가장 사랑하는 거죠. 저도 이 40대에 이거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복음을 이제 깨달았는데 그 지방교회에 있던 형제님이 저를 찾아와서 교제하자고 딱 하실 말씀이 야 어떻게 40대에 이걸 깨달았냐. 40대에 깨닫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데 어떻게 그렇게 깨달았냐 하더라고. 그래서 야 하여튼
깨지려면 빨리 깨지는 게 좋아. 빨리 깨지는. 예, 하루 빨리 깨지는 게 좋아. 그래야 빨리 해방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 하나님의 안배, 성령의 환경과 관계의 안배에 순종하지 못하고 입에 원망을 갖고 마음에 거스름, 반역을 갖는데 이것은 아주 어리석은 짓이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안배하신 가장 좋은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 자아는 이게 어렵죠. 내가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저도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고 수술 계속한다. 그리고 가족을 잃어버렸다. 뭐 이런 일들이 있고 재산을 잃어버렸다. 근데 이게 성령께서 안배하신 가장 좋은 것으로 못 받아들이잖아요. 자아는 절대 못 받아들여요. 근데 잔느 경우는 마이클 몰리노스는 지금 이 워치만니는 나쁜 일이 오는데도 성령께서 안배하신 가장 좋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선악이 없잖아요. 좋은 일, 나쁜 일. 이게 선악이잖아요. 좋은 일, 나쁜 일, 그 구분이 없으니까 평안한 거죠. 구원받자마자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 위에 이런 역사를 하신다. 화세를 하신다. 그러나 성령께서 자유로이 역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언제 성령께서 자유로이 역사하실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할 때이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마음대로 서시도록 드릴 때이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성령은 사람 속에서 통제하시기 시작한다. 구원받고 아직 헌신하기 전에 사람은 다 자기만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많지 않다. 그러나 그에게 성령의 통제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예수 믿기 전에도 이제 성령의 통제는 계속 있었다고 말할 수 있죠. 성령은 변함없이 그를 위해 안배하셨고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으며 그의 그 사람을 깨뜨리고자 하셨다. 그러나 헌신하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은 자유로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 좀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서시건 저렇게 서시건 깨뜨리시건 말시건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사실은 성령이 우리를 쓰기가 훨씬 쉽다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빛비춤을 얻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야 비로소 성령은 자유로이 역사하신다. 당신이 자신으로는 살 수 없고 자기를 위해 살 수도 없음을 느끼고 자신으로는 살 수 없고 자기를 위해 살 수도 없음을 느끼고 당신 편에서 본 미세한 빛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 내 자신을 당신께 드립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자신을 당신께 드립니다. 이게 헌신이거든요. 라고 말할 정도로 인도될 때 비로소 당신 몸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강화된다. 성령의 역사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원합니다. 이게 이제 헌신이잖아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를 마음대로 쓰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헌신은 중요한 것이다. 헌신은 성령께서 자유로이 아무 제한 없이 그러니까 이게 파쇄가 되니까 마음대로 쓰세요가 되잖아요. 파쇄와 헌신이 연결되어 있다. 당신이 헌신한 후에 당신의 상상 밖의 환경이 임할 때 그것에 대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당신만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이렇게 겁도 없이 기도했는데 이상한 환경이 조성될 겁니다. 이렇게 당신이 주님께 주여 당신이 보시기에 내게 가장 유익한 것을 내게 이루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아주 무서운 기도. 그 십자가로 가는 기도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 그 기도 하셨거든요. 근데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었고 그다음에 승천이 있었잖아요. 정말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었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령의 통제하는 역사를 주의해야 한다. 여기서 사람들이 고난과 괴로움이 끝나지 않는 것은 통제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이다. 여기 이제 이게 빛이 많이 밝아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게 했네요.